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주를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짓 목자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인들의 결국 심판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거짓 목자가 잘못 인도해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제 이 네바논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거짓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좋은 거잖아요. 이 백향목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잣나무라고 말하죠. 이 잣나무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뜻을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백향목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 이 아름다운 나무는 귀족들과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가 해파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아까 우리가 상수리 나무는 백성들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글한다라는 거, 백성들이 엎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왜? 지도자도 또 귀족들, 족장들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영화로운 것들이 해파를 됐고 없어진다라는, 해파된다라는 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전 있고 뭐가 있어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질 것이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는 여기로 말하는 너는 뭐냐? 스가랴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잡힐 양떼를 먹이라. 너는 양떼를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살장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 양떼들을 먹이라. 산자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여기 5절의 산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잡아도 죄가 없다라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은 북이스라엘을 내가 잡아서 도살장에 끌고 가도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판자들은 말하기를 나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판자들은 뭐냐면은 내가는 나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욕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양떼를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 양떼를 내가 팔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말을 한다는 거야. 여호와께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이 나쁜 양떼를 잡아다가 내가 도살장에 넘겨도 나는 여호와께 찬송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목자들은 그들을 이스라엘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고 가면서도 이 거짓 목자들은 불쌍하게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땅의 거민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이방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북이스라엘 땅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방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는 뭐라 그랬어요? 스가랴도 될 수도 있고 메시아라고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이에요. 이 가련한 양은.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이의 막대기를 둘을 취했어요. 메시아가 막대기를 2개를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도 베풀었는데 하나는 연락이라고 말했어요. 연락은 유대인들에게 관계되는 그런 연락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짧은 시간, 한 달은 짧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에 내가 스가랴가 메시아가 그 세 목잔을 끊으리니, 이 세 목잔은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올바로 지도자인데 올바로 안 하니까 메시아가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 목자의 마음에도 메시아를 미워하였어요. 아, 메시아가 뭔데? 그러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이제 2 막대기를 통한 경고예요. 아까 7절에 보면 2 막대기가 있었죠. 은총과 연락이라는 2 막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절부터는 2 막대기를 통한 경고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제 스가랴 메시아가 내가 너희를 북이스라엘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죽은 자를 죽은 대로, 첫 번째는 뭐예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뭐냐면은 기근과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번째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놔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맹인과 적군의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3 번째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둔다라는 거죠.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은총이나 하는 막대기로 취하여 잘랐으니,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다시 빼앗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는 12절에는 참 목자의 품삯은 30을 토기장이에게 향해 던져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내 고기를 내게 주고, 이게 이제 메시아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잡혀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고가를 내게 주고, 목자가 양을 길러준 대가예요. 고가를 주고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이 은 30은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갔잖아, 그쵸? 그래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메시아를 은 30에 주고 이렇게 그 대가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메시아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내 그 중과를 토기장에게 던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시아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어요. 이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은총은 뭐라고 그랬죠? 은혜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준 것을 다시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유다 백성을 형제들인데 의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연락을 하지 못하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이 우매한 목자는 악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놨어요. 그러면은 한 명이라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서 목자의 그 영적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악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기구들은 뭐냐면 물맷돌, 지팡이,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물맷돌과 지팡이와 주머니. 물맷돌을 주머니에 넣어서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우매한 목자는 뭐를 말하냐면 잘못된 정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한 명이라도 그 양을 영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냐, 지도자냐, 정치자냐.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만 하면 되는 거지 종교 지도자가 종교 정치에 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켰는데 거짓 목자를 말하죠. 그가 첫 번째는 이 거짓 목자가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양을 거짓 목자에게 맡겨놨어요. 이 목자에게 맡겨놨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죠?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네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아요. 우리 양이 없어졌으면 전화를 해서 아유 왜 못 나오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아요. 마음이 상했으면 왜 상했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먹이고 육적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네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네가 올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어요. 살찐 자의 고기를,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사람이 배불러 있으면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굽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찢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개의 악한 목자가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 그러죠?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 팔에 악한 목자에게 그 칼이 악한 목자에게 우편 눈에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팔이 아주 마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우편의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레지스탕스의 한 병사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총알이 팔을 관통해서 큰 부상을 입고 팔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팔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썩어가고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어깨까지 더 넓어지기 전에
팔을 절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병사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 위로의 말을 했는데 이 병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전에 내가 팔을 절단을 할지라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팔이 하나가 잘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대가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병사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자기가 팔 하나쯤이야 바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쟁에는 나갈 수가 없지만 자기는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어요. 그쵸? 전쟁에 나가서 팔은 하나를 잃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한 대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어도, 우리가 큰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지는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였구나, 또 헌신했구나, 물질을 들였구나. 우리는 그거를 다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라는 거죠. 물질을 드릴 때도 어려운 가운데 드린 물질, 정말 이 물질이 있으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그냥 드린 거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그 시간, 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은 거짓되면 항폐되고 심판하시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목자 잘못 인도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네바노나 내 문을 열고, 이 네바논에 있는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심판이 북쪽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좋은 거죠. 백향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너 잣나무요. 잣나무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곡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 백향목으로, 이 잣나무로 뭘 만드냐면 성전도 짓고 또 문짝도, 성전의 문짝도 만들고 하는 것이 잣나무예요. 그러니까 잣나무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백향목이 넘어지고 지도자들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 이 아름다운 나무는 귀족들과 족장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요 할지어다. 백성들이 이제 곧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요단의 자랑이 항무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도살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걸 말합니다.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산자들은 이방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산자들을 잡아도 나는 죄가 없거든,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산자들을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할 거야.
이 나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근데 양떼를 팔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말하는 나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양떼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겨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양떼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어려워서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목사에게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대로 돈을 받는 거예요. 넘겨주는 목사에게.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북이스라엘의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한다. 그 사람의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 손에 붙일 것이다. 이방 손에 붙인다. 이방의 임금에게 그 손에 붙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도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되면 항폐되고 심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우리 삶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돼요. 아멘.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이면 하나님의 양답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9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냐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하나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왜곡해서 5월에 2년 안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5월 달에 말을 했어요. 손을 이렇게 들면서 너희들 70년이 아니라 2년 있으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어떻게 하죠? 2달 있다가 7월 달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냐는 엉뚱하게 나타나서 무슨 70년? 여보시오, 2년만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5월 달에 말을 했는데 7월 달에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하나냐는 어떻게 했죠? 주를 위한 시간을 올바로 쓰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주를 위한 시간을 올바로 쓴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잘못하면 보호 않고 경고하시니까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0절과 14절. 그래서 우리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참 목자의 사역과 새 목자의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련한 양은.
그래서 하나는 이의 막대기를 둘을 취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연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새 목자를 끊으리니, 이 새 목자는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스가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러니까 메시아 마음에 이 새 목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짓 목자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새 목자를 미워하니까 이 새 목자들도 메시아와 스가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두 막대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이제 이 내가는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스가랴도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을 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내버려 둘 것이고 망한 자는 망한 대로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는 자는 기근과 질병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맹인과 적군의 침략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것이다.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둘 것이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은총이라 하는 말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다시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무지막지 하니까, 그리고 거짓 목자의 말만 들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일 폐하며, 하나님, 이 당일이라는 것은, 당일에 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내가 이 스가랴 메시아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들을, 이것이 이방의 침략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이 있던 줄 알지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잡혀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고가를 내게 주고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은 30을 달아서 그 고가를 삼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끝에 보니까 은 30을 토기장에 던졌어요.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탁 던졌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스가랴와 메시아가 연락이라고 한 둘째 막대기를 잘랐다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는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고 연락을 끊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지? 1059장인데 1059장을 한번 봐요. 몇 장이죠? 5장 끝장? 5장 아닌데? 1059장
6장이죠. 5장. 5장에 내가 이걸 소리가 났어요. 3절. 5장의 3절에 봐. 5장 3절에 여호와의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던 걸 빼앗아가고 연락을 끊어도 이들은 소경이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돌아오기도 싫어요. 내가 여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바수울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수울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와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바수울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러니까 성전의 여호와 성전의 유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옳은 말을 하니까 막 때려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서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죠? 찹고를 채웠더니 다음날 놓아주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러니까 이 백성의 부와 보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서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주고 거기 묻힐 것이라. 바수울이, 그러니까 바수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두고 착고로 채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수울은 유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지 못한 거예요. 나쁜, 잘못하면 보호하지 않고 경고하니까 주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를 위해서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징별하시니까. 15절에서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메시아 너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이 우매한 목자는 악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기구들은 물맷돌과 지팡이, 그러니까 주머니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잘못된 정치,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사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정치니 뭐니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를 하려면은 목사를 내려놓고 해요. 이제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거짓 목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징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를 때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뭐하다 왔냐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7장에 보면 네가 뭐하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리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못된 지도자들처럼 양떼들을 다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신약의 304장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다. 듣고 믿음으로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너희들 눈앞에서 밝히 보았거늘 응? 누가 너희를 깨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거 율법의 행위냐? 어? 듣고 믿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육적으로는 금방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우 하나님, 아 이거 깨닫게 해주셨구나. 막 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와요. 레위,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제사장으로 해달라고 막 때를 쓰죠.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함께 동참을 해요. 모세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레위인 싫어요. 레위인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전 뜰 안에서 같이 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나는 레위인이 싫고 제사장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약한 자들이고. 이들은 거짓 목자예요. 보라. 그러니까 이 고라인들은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고 너희들 교만하지 말고 레위인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도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벌려서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잖아요. 우리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징별을 하시니까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거짓되면 항폐되고 심판하니까. 그 다음에는 잘못하면 보호하고 경고하시니까. 어리석은 지도자는 징벌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한 시간을 올바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를 위한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걷어가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또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올바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데 하지 못하면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시니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